레위기 26장 14절에서 35절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앞장 이제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특히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면서 먹을거리가 항상 풍성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들을 만나지 않도록,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읽어본 본문 1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과는 분위기가 다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14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15절 끝에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맺었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배반한 것이죠. 그리고 배반한 자에게는 당연히 징계가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징계를 내리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16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놀라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게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놀라운 재앙은 어머 깜짝이야, 이런 재앙은 처음이야, 신기해, 이런 느낌의 놀라운 재앙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그런 선뜻 놀라는 그런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죠. 그 공포는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갑작스럽게 재앙을 내리셔서 어떤 미리 대처 방안 같은 것도 만들어 놓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이 재앙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타격이 크게 했죠. 폐병과 열병으로 내리신다라고 하시는데, 진짜 딱 이런 질병인지 아닌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딱 병명이 폐병, 열병 이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앞을 못 보게 될 것이고 생명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파종한 것, 너희가 먹기 위해서 농작물의 씨앗을 파종했지만 그것을 너희가 다시 거둬들일 수 없을 것이다. 왜냐고요? 대적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26장 4절하고 5절에 나왔던 말씀하고는 좀 분위기가 전혀 반대죠. 4절 5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재앙을 내리셔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질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재앙을 만나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징계가 7배나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7배나 더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4번이나 겹쳐서 나옵니다. 저희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18절에도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재앙을,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더 힘겨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21절에도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고, 24절에도 28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7배나 더 징계를 무겁게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자손을 막 어떻게든 더 괴롭혀가지고 나를 배반한 것에 대한 내가 복수를 하리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7배나 더 징계를 무겁게 내리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징계는 너무나 받기 싫은 징계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손바닥 10대 맞는데 그것도 7배나 더 하리라 하면은 그 70대인데 그거를 정말 너무너무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7배나 더해진다? 이것은 정말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징계이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은, 그러니까 범죄하지 마라는 거죠. 빨리 회개해. 다시 나의 말을 준행하는 자로 돌아와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고 듣기 싫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꺾으시겠다라고 하세요. 어떤 재앙으로 꺾으시냐면 하늘을 철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세요. 땅은 놋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도 뭉게뭉게 떠 있고 비도 오고 어떤 느낌을 보면은 좀 가볍고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철과 같이 딱딱하게 된다라면 비도 못 오겠죠? 바람도 안 불겠죠? 따뜻한 부드러운 햇빛도 비추지 않게 되겠죠? 철과 같이 된다라는 거. 차가운 철, 딱딱한 철. 그리고 땅은 녹과 같이 된다. 그렇죠? 땅의 흙이 아주 그냥 단단하게 다 굳어지면은 돌 틈 사이에서도 싹은 나지만 놋 그릇에서는 뚫고 싹이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땅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힘겨운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아주 교만해져서 정말 이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시돈 사람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 들였죠. 그리고 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신전도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도 쌓고 아세라 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간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듣고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철문을 닫듯이 꽉 3년을 닫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꺾고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꺾지 않고 계속 더 교만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을 꺾지 않으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들짐승들이 와서 자녀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너희의 가축도 다 멸하며 그래서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인구가 확 줄어드는 거죠.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지면은 길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없던 곳에서 길이 생기지만 사람들이 줄어들면 길이 없어지는 거죠. 풀들이 막 자라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나라의 국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타격이 크게 되는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모은다 할지라도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정말 큰 징계가 됩니다. 저희가 앞에 26장 9절에 봤었던 그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2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복이지만 그 수요를 줄이시는 것은 아주 무서운 재앙, 징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재앙을 받고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가겠다. 칼을 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다 성읍에 모여서 이렇게 지내게 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퍼뜨리실 것이다. 그러면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보다 성중 안에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 전염병을 만나면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고 전쟁에 패하게 되면 먹을 것은 더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여인들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모이면 화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10명의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떡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떡도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저울에 달아가지고 1인당 얼마씩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전혀 배부르지가 않을 것이다. 26장 10절에서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때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묵은 곡식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새 곡식을 많이 주셔서 묵은 곡식을 먹고 싶어지지 않도록 하는, 새 곡식만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곡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교만을 부리게 되면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더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보면 계속 대항할진대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계속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뜻을 내세우면서 그 교만을 꺾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계속 대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징계를 더 하십니다. 그러면 이젠 정말 아주 무서운 징계가 내려지는 거죠.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땅에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있던 곡식은 다 대적들에게 빼앗기고, 가축은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다 먹을 것이 없으면 자녀들까지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일까지 일어났을까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자녀를 잡아서 먹는 이런 일이 진짜 발생을 했습니다. 아하방 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에서 이제 물자가 성 안으로 들어와야지 될 텐데 그것이 다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버티다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자녀를 먹는 이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레위기 상태에서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열왕기 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십니다.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산당들을 다 헐 것이다. 너희의 분향단들을 다 부술 것이다. 그리고 31절에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겠다. 산당, 분향단, 성소, 특히 성소 이런 느낌을 보면 이게 왜 너희의 성소, 너희의 분향단, 너희의 산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은 것이지만 정말 거기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제사했던 것이 아니죠. 다른 우상들도 같이 거기서 섬긴 거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더 좋아서 이 신에게도 제사 드리고 이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드려지는 나에게 드린다고 하는 그 제사, 그 예배, 그 냄새는 정말 향기로운 것이 아니다. 그거 받지 않겠다. 받고 싶지 않다. 그것이 놓여져 있는 것 자체도 싫다. 다 허물어버리겠다. 그래야지 한 명이라도 덜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가식적으로 예배드립니다 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성소,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기로 하십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바벨론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왕이 세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금, 은, 놋, 귀한 것들은 다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드셨어요. 32절, 33절에 보면은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비옥한 토지를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만든다고 하세요. 뭐 곡식들도 자라지 않아서 황무하지만 사람들이 없어서 휑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아수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다 이제 끌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살고. 33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곡식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작하지 않아서 땅이 황폐하고 황무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 땅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황무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강제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34절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는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동안에는 그 땅이 안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년을 지키라고도 하셨고 희년을 지키라고도 하셨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은 이제 쉬게 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70년간 땅이 안식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땅이 70년 동안 이제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71년째는 이제 안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70년 후에는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 다시 경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다라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어요.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누군가의 종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약속하신 그 말씀과는 어긋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희년을 주신 것처럼, 기업물을 자를 주신 것처럼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든 바벨론을 통하여서든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신 거죠.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신 거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땅에서 누렸던 그 자유와 그 평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던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만큼 우리도 충분히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포로로 산 적은 없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산 적은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긴 시간이고 누군가에는 좀 짧은 시간일 수는 있지만 저희도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매여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잘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서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 수 있는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